고린도 전서 제9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적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하면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므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람이 되어 오셔서 친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많은 연약함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셨으며 또한 주님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생명으로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직분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뜻을 위하여 세상에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진리 가운데 자라가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되므로 주님 사람들이 우리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귀한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적 삶의 진리 가운데 또 하나를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많은 복을 받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정치적인 그 제도와 체제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민주주의, 이 국민들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권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을 뽑고 정말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들이 어떤 것인지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에 대한 지나친 주장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기를 원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보장되어진 권리뿐 아니라 보장되지 아니한 권리까지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욕심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직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이 뭔지 아십니까? 변호사예요. 그리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평판이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진 권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들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제 그 의뢰인들의 법적인 권리들을 이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은 또 너무 지나치게 해서 이 엉터리로 이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또 해석을 적용을 엉뚱하게 해서 정말 보장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되어지고 또 정말 그 보호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날 우리 한국도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회든지 모두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면은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약 집에서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내 권리는 나는 어떻게, 내 것은 어떻게, 전부 그렇게만 얘기한다면은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 거예요. 자기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은 선생들이 힘든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만 얘기하게 되면은 정말 고용주들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물론 당연히 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환자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의 실제로 손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고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 염려되게 되면은 어떻게 환자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진짜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는 등한히 하고 권리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하겠지만은 주장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침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침이에요. 그러나 권리를 내려놓기를 기꺼이 할 수 있다면, 내 권리를 양보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회가 더 평안해지고 더 믿을만하고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또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권리를 양보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삶의 원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자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했느냐. 여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도 상업이 흥했고 이 동서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게 바다 양쪽을 두고 있어가지고 여기 좁은 지역에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래서 많은 문화가 거기 접하는 곳이었고, 특별히 거기에 많은 우상들을 이방 종교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들어온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힘든 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들어오는 이제 그 세상의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야만 했더랬습니다. 그게 많은 문제도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게 권위 문제도 있었고, 그게 이 언산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저들의 자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들 속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님을 내가 보지는 못했느냐? 주님이 친히 와서 주님을 사도 바울을 불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많은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같이 여기 신약의 27권 가운데 13 내지 14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는 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가룟 유다를 제쳐놓고 가룟 유다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또 이제 그 보궐하신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온전히 자기 희생을 다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희생을 하고 낮추어서 정말 바울은 거기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로부터 어떤 월급을 받거나 목사로서 대접을 받지 않았더랬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와 함께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실제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필요를 또 이 사역의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분들을 더 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기를 정말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귀한 교회를 세웠을 때에 이들이 바울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에 3절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나를 좀 무섭게 무시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만 여기 희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두 사람만 다니고 부인들을 데리고 다니지는 않았더랬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사도들은 또 주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 이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면 그런 권리가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일하지 않고 교회에 월급을 받으면서 또 혹은 교회의 돌봄을 받으면서 사역에 전념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왜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자비량이라는 것은 내가 내 먹을 것 다 가지고 이 말이에요. 병정을 하겠느냐? 우리 군대 가게 되면은요. 우리 군인들 우리 자녀들 나중에 우리 낙인이도 군대 가게 되겠지만은. 가게 되면 집에서 다 쓸 거 다 보냅니까? 속옷도 보내고 또 용돈도 보내고 먹을 것도 보내고 집에서 그렇게 엄마가 안 그러거든요. 그거는 나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또 당연히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그것은 군사들의 권리예요. 군사들은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고 정말 보호되어지고 지금 오늘날 한국 군대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것은 나라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자기들의 병력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을 치면서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상의 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이 곡식을 뜨는 소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이 그걸 뜨는 이제 방아를 돌리기 위해서 탈곡을 하기 위해서 혹은 타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맷돌에 큰 맷돌을 돌리는 소들이 있는데 그 소들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있는 이 온갖 볕단이라든지 혹은 곡식들이라든지 소들이 일을 하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라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 말씀하시고 어제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우리를 위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자기에게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권리를 몰라서 그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조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여기에 그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영적인 말씀을 너희들이 가르쳤는데 너희 육신의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을 내가 거두기로 누가 잘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다른 일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삶의 원리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늘의 말씀의 원리,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양육되어지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영적 생명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영적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리를 생각했지만 오늘은 권리 양보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것은 나를 염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위해 하신다면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 용서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옥을 면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 전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말들을 하고 주님을 회방하고 정말 우리들이 사람들이 참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참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남편에게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잘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참아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거기 잘못들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거기 힘들게 만들고 그 주님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장하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많은 잘못하지만은 우리가 아이들이 아이 짓들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거기서 어린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사가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우리가 덜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참고 계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고 죄에 대해서 눈 넘으시고 주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구하는데 담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범죄할 때마다 주님이 징계하시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 애를 쓰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당장 죽이세요. 벼락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말이 보세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셔야지. 하나님께서 없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맞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인간들이 돼서 맞서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주님이 곤욕을 당하시고 주님이 그 큰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주님께서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에 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세상에 오십니까? 주님께서 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온갖 악한 말로 주님께서 불림을 받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를 사람들이 수염을 뽑기도 하고 주님께 그런 못된 짓들을 많이 했지만 주님이 왜 그것을 참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죠. 그분에게 합당히 돌아가야 될 것이 뭡니까?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 그걸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한 것은 뭐에 공평한지 아세요?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받아야 할 사람에게 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일 안 하고 먹겠다 그 말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 주어질 것이 다른 사람에 가면은 공평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공산주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문제는 있는 사람의 걸 빼앗아가지고 없는 사람에 나눠줘서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게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 그게 수익을 가져야 그 사람이 공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말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것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기를 강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왜?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는 사람과 같이 되어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얻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사할 때에 우리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일은 내가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직장에서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내가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제 받아줬어요. 내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의 결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내게 부탁을 하는 게 이번 주에는 와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요? 안 되지. 처음부터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어디 거기 직장 소위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매일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된다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내가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회사에서 충분히 그러한 배려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그 부득이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꺼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지만은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지사님 그 예배 못 오셨어요. 왜? 주일날 일하는 것, 주일날 거기서 박 지사님 일하는 게 이게 회사에 처음에 들어갈 때 조건이고 주일날 일하는 것이 박 지사님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평택 강에 가셔서 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날인데 배가 평택에 묶여 있으면은 지금 그 회사와 배 선박 회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지 모르는 게 집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연히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집사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종교인 과세가 지금 국회에서 늘 매년 왔다가 또 상정되지 못하고 매년 왔다가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만을 말하지 않고 모든 종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그 국회에서 그것이 상정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목사들 때문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목사들이 사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논리지만은 우리 목사님들도 기꺼이 세금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기꺼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현빈이 현빈이 어려울 거 아니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 국민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 납세의 의무들 목사라고 해서 지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서 저도 미국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는 매년 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안 봐줍니다. 한국 좋은 나라예요. 한국에는 그런 걸 봐주는데 정말 좋은 나라예요. 목사님들이나 혹은 이 종교인들에서 세금을 면해주는 거,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그것을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수입이 얼마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권리가 양보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좀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은혜의 통로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거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통로가 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든. 다시 말하면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지만은 지금 거기 남아있는 아볼로라든지 다른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다 교회에 이 녹을 받고 이제 돌봄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무슨 말이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주 패스코시에 우리 리버뷰 한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에 그 한인들 교회를 돌보면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거기 지금은 우리 김주백 집사님이 아주 그 사회에서 유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도 유지예요. 정말 존경받는 기업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요, 이런 원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은 떠나고 늘 그렇게 했어요. 왜? 집사님은 당연히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저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그분의 원리였더랬어요. 근데 집사님, 때로는 우리가 내가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내 어떤 욕구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치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대로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을 염려하셔야 됩니다. 종업원들이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국 사람은 쓰질 않아요. 거기 사업들을 여러 개 하기 때문에 많은 멕시칸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인해서 이제 우리 그 교회에, 미국 침례 교회에 더해지고 아름다운 간증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좀 희생해도 괜찮다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김주백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김주백,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님 이제 한번 오셔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귀한 분인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 것,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다른 자세입니다. 또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는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영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교회 안에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말씀 가운데 성숙한 진리 가운데 이제 성숙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을 때에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또 실수들, 또 그 잘못되어진 것들,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세상에서부터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많은 경우에 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어린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둘만 살고 있으면요, 우리가 좀 방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들은 이제 물건들을 두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우리 두 사람만 있을 때는 부모들이 성인들은 그냥 구별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무언가 뭔지 잘 모르니까 함부로 물건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들은 아이들이 손이 가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아이와 딸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이 작은 손자 손주의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 아마 베이비시터를 데려다 놓고 이제 선생님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작으니까 뭐 또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염려가 안 됐었는데 벽난로 위에 또 높은 곳에 물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그것이 손이 간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 위에 있는 것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것이 떨어지면서 아이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쪽눈을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책 가운데 있는 게 내가 조심하지 않았어. 더 이상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 짓을 하는 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다듬어주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연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들의 그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내려다 봐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일으켜줘야 될 때다. 그 사람을 일으켜줄 때는 내가 내려다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고는 아이를 못 일으켰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낮춰서 보고 내려다 볼 수 있다, 봐야 될 때는 그 사람을 일으켜줄 때는 내가 내려다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연약한 사람들, 아직까지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내 짐도 많은데 아니고 내 짐이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내 짐을 내려놔 놓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될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권리를 양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요. 자기의 그 모든 권세, 모든 권리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꿇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기를 낮추셨더랬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서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당연히 그럴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는 말하기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더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도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내려놓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는 우상들이 많았더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에다가 이 제물을 바칠 때에 이제 소를 바치고 혹은 짐승들을 바치고 이제 희생을 드릴 때에 세상에 있는 이 못난 것, 천한 것들, 열등한 것들을 바치지 않아요.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전에서 이방 신전에서부터 그런 제물들이 바쳐졌을 때에 사람들이 바치면은 그것을 또 이제 시장에다 내가 파는 거예요. 시장에 팔면은 좋은 물건들이 신전에 바쳐졌다가 그것들이 시장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사 먹습니다. 또 그만큼 또 싸게 또 파는 거죠. 좋은 물건들을.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 먹는 거예요. 능력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신전에 바쳐진 것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러분 제사 음식 먹는 거 여러분 음식 드세요, 안 드세요? 제사 음식. 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왜 먹을 수 있습니까? 뭐 누가 와서 먹고 간 것도 아니고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 바쳐졌다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냐?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로, 아이고, 제사 지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귀신에게 드려진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믿는 사람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고,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내가 충분히 음식을,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 시장에 앉아서 그것을 먹는 것을 어떤 형제가 보고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먹네? 하고 믿음 없이 나를 따라서 하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형제가 나로 인해 가지고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를 보고 나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믿음도 있지만은 내가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은 차라리 내가 평생 안 먹고 살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워야 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있어요. 자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양보할 수도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 권리를 양보하고 정말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정말 내 것을 주장하지 않냐고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게 되면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고 성장하게 내버려뒀어야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희생적으로 내 것을 낮추어서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일매일 기뻐요. 한국이 기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 돌아오니까 정말 전에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 어려웠던 순간들 내가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기꺼이 희생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를 하여금 누리게 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의 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성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보는 것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세종시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양보하며 살아가십시다. 와, 나는 무엇이냐? 나는 내 권리는 그렇게 하면 불행해요. 그렇게 하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세워지는 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